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기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에는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병든 상태로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아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병든 아들을 살리고자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하는 예수님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제발이라고 애원합니다. 제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에서는 왕의 신하가 애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겠다 라고 대답하시거나 또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살려달라는 질문에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는 기적, 표적, 기이한 일을 봐야지만 믿는다라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신하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다시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그 대답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았고 그러나 그 내용도 보면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청하는 그 왕의 신하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살려줄게. 너의 그 간절함을 믿음을 보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살 거니까 그냥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아들이 살 것이니까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눈으로 기적을 보아야 믿는, 그리고 두 눈으로 아들이 낳는 것을 보아야 그제서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을 지적하는 데 앞서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그냥 그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으로만 살아났으니 돌아가거라 라고 하셨는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아도 믿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보고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곰곰이 계산하고 생각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다른 기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죽기 직전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어요. 아들이 살 것이니 돌아가거라. 직접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답답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 좀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방법은 아픈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직접 내려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방법이어도 그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아들이 낫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드갓 큐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런 믿음, 보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어려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어도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결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계획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목사님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동안 혹시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방법을 좀 신뢰했는지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좀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자녀가 아프거나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좀 이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꼭 이렇게 해서 여기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한 뭐 몇 년 지나서 보면 정말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뤘는데 그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셨나요? 이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그때 감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면 좀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또 목사님 경험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할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지. 좀 이제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 생각이 났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언니가 아팠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뭐 잘 됐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간증을 해준 게 그 언니가 이제 친하게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신 이야기인데 뭐 그 언니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좀 이렇게 수술 받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는 알겠다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수술 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 이제 들어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하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고치실 거니까 수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어도 주님이 응답 주시는 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목사님 또 개인적인 말씀도 좋고 또 방금 집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정말 그냥 믿는 것, 그냥 내 생각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게 왕의 신하에도 오늘 믿음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이나 또 홈페이지, 저희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 가셔서 묵상 질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 미디어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그 시기에 나의 생각한 대로 또 나의 방법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